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게요. 한 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심장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천국까지, 그렇죠? 창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12개 국가 임원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브릿지라는 다리, 교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종종 제가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선교한다고 했을 때 야, 니네 교회 먹고 살 것부터 궁리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한다고 말하니까 야, 한국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야. 여러분, 그런 모든 말들이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고 세상의 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쁜데 무슨 선교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야. 그들은 세계관이 이 땅에 꽂혀 있는 겁니다. 누군 안 바쁘고 바쁜 줄 모르고 누군 안 힘들고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 모르나요? 선교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들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종말론적 세계관과 함께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고 그렇게 뭐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야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세계관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프라이드를 갖고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너무나 오늘 기대가 되고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앞으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미션, 선교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브릿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쉽게 말해서 다른 두 곳에 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그리고 이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하나님이요 이 죄된 인간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라는 브릿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세상의 나라. 이미 선언된 심판, 그러나 집행 유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것이 소실되고 상실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곳에서부터 다리를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브릿지를 놓으셔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이 땅은 멸망할 땅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브릿지로 선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 밖, 쉽게 말하면 그 세상과 교회라는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하시고자 선교, 미션이라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하나하나 돌을 쌓고 하나하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그 교회로부터 다리가 놓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게 하고자 선교라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세계관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서 미치게 해서 내 힘들게 번 돈 그냥 이유 없이 쏟아붓게 해서 내 육체 골병이 들어도 그냥 그 일에 헌신하게 해서 이상한 거거든요. 이건 신비거든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남들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그렇게 했쓰는데 나는 그 일도 해.
그 일도 열심히 해. 근데 겸하여 열심히 법물질 다 갖다 쏟아붓고 주일날 쉬는 날 그냥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가다하고 공사하고 또 거기다 내 돈 갖다 쏟아붓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다리,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이 이 다리를 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세워진 브릿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오고 있는데 여기 율법자가 딱 서서 당신은 절에 다녔으니까 안 되고, 너는 생경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너 옛날에 사기꾼이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오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 다리를 세우고 그 다리 위에 서서 죽어가는 그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till the day comes, until that day comes, 맞아요? 헷갈려, 몰라. 그날이 오기까지, 한국말이 중요해. 그날이 오기까지 이거를 12개국어로 다 만드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나라 갈 때마다 요 단어만 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다리 놓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다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옆동과 이웃들이, 우리가 그 다리가 돼서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이 위임령을 통해서 우리를 푸시하시고, 이것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움켜쥐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그 물질 아무리 잡아보세요, 없어집니다. 근데 진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땅 위에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그 쓰여진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라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구한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무리에게 너 그거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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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는 다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다 유익이에요. 모든 게 유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통로, 그 다리가 선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리가 돼서 그 다리를 통해서 쓸데없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영혼이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정치가 흘러들어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게 정치가 들어와.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물질주의, 번영주의, 상업주의가 나가.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물질주의, 번영주의, 상업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서로 썩어서 망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다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첫째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굿 뉴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오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다 퍼포먼스, 목적이 천국이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다리인, 브릿지인 이 선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 선교의 도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이에요. 제가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강조할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복음들이 존재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 자체가 그 시작부터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 4장의 배경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끌려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시자마자 광야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신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의 프라이버트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의 삶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최초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 자기 자신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파생된 축복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무 클리어합니다. 천국은 오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유도, 성령 오신 이유도 천국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이 많습니까? 경제 복음이 많아요. 그 골빈 신학생들이 머리에 든 것은 쥐뿔도 없는 것들이 무슨 신학의 이론을 탐구한답시고 온갖 것들을 깝죽깝죽대면서 그냥 교만을 떠들어대는데 다 쓰레기 복음이에요. 경제 복음, 사회 복음, 결혼 복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좋은 교회 가야 좋은 신랑감을 맞이한다. 그딴 복음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번영주의, 가정복음, 소원 성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의 더 골, 그 끝인 천국을 바라보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론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대학원 마치고 TH까지 하고 PhD까지 하려고 하고 막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는 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사명을 받은 것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을 강조하는 이유, 천국 소망과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강조하는 이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기초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로 그 천국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제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받았고 보았고 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 어제? 그래, 예수님이 천국 자체가 더 골인 게 맞아.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것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 시선을 번영주의로, 축복주의로, 자유주의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천국 없는 신앙, 그것을 천국 없는 선교. 자, 우리가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세워주거나 축구장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 의미 있어요. 근데 더 glory 천국이 아닌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학교나 축구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복지일 뿐이에요. 제가 그랬죠. 예배를 티켓을 팔아서 들어오는 거, 더 골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근데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신우 전사님 몽골을 좋아해요. 너무 좋대. 난 너무 싫었어. 왜? 눈앞에 똥만 보느냐고 너무 괴로웠거든. 근데 멀리 보니까 좋아. 좋긴 좋아. 좋아. 근데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먼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먼 게 그게 진짜 실제가 돼서 좋으면 그냥 걷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중요하지 않아. 포인트는 뭐예요? 주가 거기 계심으로,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 물질이 아깝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면 오해도 괜찮고, 천국을 생각하면 서러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요, 이제 4장에서 그렇게 실제 복음의 리얼리티, 그것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9장인데,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외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은 천국 복음 안에 힐링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알길 원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attention, 주의를 주고 긴장을 주냐면,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천국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면서 점점 삶의 복음, 생활의 복음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독에 쌀이 떨어진 가정의 생활의 복음은 뭘까요? 강지수가 쌀을 사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생활의 복음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느 날 그 아픈 사람에게 생활의 복음이 뭐예요? 전지종 한수사님이 수지침 들고 오는 게 생활의 복음인 거야. 우리 한수사님 막 도망가셨어. 데이도 막 도망가고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좀 웃으셔요. 이게 좀 재밌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픈데 의사가 자발적으로 찾아. 그게 생활의 복음 아니겠어요? 경원에게 복음은 뭘까요? 오늘 뱅바탄 왕자가 벤츠 650을 끌고 와서 나랑 결혼할래. 이게 생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의 복음, 니드의 복음, 삶의 복음에 꽂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렸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고자 했던 것처럼, 근데 그때 예수님 계속 천국 복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한 그들, 어쨌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나름 부흥하고 있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생활의 복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류를. 그러면서 뭐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의 복음, 내 니들을 위한 복음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공생의 시작이 천국 복음이고 전도의 시작이 천국 복음으로 천국에 대한 더 고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1+1으로 뭐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게 천국 복음에서 그들의 복음의 목적을 생활의 복음으로, 자기의 삶의 복음으로, 즉 니드의 복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이야기하죠. 천국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유토피아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 계속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너희가 받은 건 뭡니까? 이게 서신서의 시작점이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초대교회 퍼스트 신자들이죠. 천국 복음이란 말입니다. 천국 복음.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때로는, 그래요, 저도 선교가 제 체질에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부도 민감하고 이렇게 한번 긁으면 두드러기도 잘 올라오고 하여튼 지저분한 거 싫어하고, 죄송해요, 생긴 건 지저분한데 그냥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똑같아서 그런가 봐.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탈도 잘 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또 예민해가지고 제가요 신경을 한번 쓰면 완벽하게 쓰는 스타일이라 요즘에는 거의 신경을 끄고 다녀요. 한번 신경 쓰면 막 진짜 편집증적으로 제가 막 그러거든요. 내려놓은 지 좀 오래됐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저에게 선교는요 정말 맞지 않아요. 진짜 그건 제가
옛날 창세 때부터 얘기했어. 근데 예수가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니까 내가 내 체질이나 내 성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 그걸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정말 배앓이도 많이 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두통과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니까요. 난 요번에 그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소아시아 가는데 사실 좀 열받는 게 있어요. 또 로마를 간대. 아 로마는 진짜 내가 정말 로마 진짜 아주 그냥 딱지마 우리 사역자들이 몇백만 원 끊어가네. 뚜껑 열리고 막 하여튼 막 그런 하여튼.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한 번도 관광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와 드디어 로마를 볼 수 있겠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 시니어 EMTS 때도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같이 그 시스나 성당도 뭐 했지만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살피고 이렇게 하냐고 사실 신경 온통 거긴데 이젠 현지 가이드가 붙는다고 해서 잘 됐어. 이게 막 그런 거 너무 좋더라고. 이게 나한테 맞아 체질이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질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내가 복음에 온전히 부딪히지 못해서 선교가 체질이 아니고 전도가 체질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게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 소망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날이 도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뭐 그러면서 원수들의 이름을 다 떠올려. 너희는 모르느냐 충만 어떡하니 너 마루야 어떡하니 왜 난 들려 올라갔거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너네 나 힘들게 했지 막 이러면서 이런 못된 게 저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 영혼의 attention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전 매일 회개해요. 매일 회개합니다. 단위 오르기 전에 회개하고 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죠. 세족식을 해야 돼요. 세족식 해야 돼요. 제가 세족식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대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가 해결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범죄들을 회개, 성령께서 주신 것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설교했죠? 특세 때. 그것처럼 매일매일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리커버 되는 계속해서 회복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자기 합리화의 복음, 내로남불의 복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는 복음.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주. 따라서 우리가 브릿지가 돼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와 예쁜 자매 있어. 없어요 이제. 다 결혼해서 없어. 우리 지금 없어.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청이 없어. 다 시집장가 가서 없어. 학생들밖에 없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면 뭐 사업할 수 있어. 대형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서로 그 연계가 돼가지고 사업하려고 막 서로 이렇게 다녀요. 막 우리 교회 없어. 오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가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너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럼 두려워요, 사람 진짜. 또 우리 성도한테부터 시험 들지. 그러면 슬그머니 나와. 그래서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 실패도 천국 가면 성공한 거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요. 생계형 복음, 우리의 니드의 복음, 경제적 복음, 생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요.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너무나 클리어해요. 유대 지역에서 시작돼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알콩달콩 고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도 호주 가려면 지금도 미국 가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 땅 그 조그만 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천하래. 온천하와 만민. 지금도요.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름 살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어도 200~300만 원 들어서 여행 가는 거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놀러 가는 건데도. 근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여행도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해서 온천하에 간다? 이거는 헌신되지 않으면 못 가고 천국 복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가지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온천하가 옆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게 되고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일 기뻐. 내가 계속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선율이가 진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필리핀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뭐 성빈이도 뭐 일본 가서 사슴에게 모두 줘보고 했다는데 다 필요 없어. 날 줘. 왜 사슴을 줘 그걸. 그리고 뭐 부모 입장에서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선교를 데리고 가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일에 그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사무엘처럼 자라는 은혜가 들어가 버려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 똑같은 돈을 들여서 가지만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신 거기 왜 떨어져? 싸웠어? 왜 한 칸 뛰어서 앉아? 성령님 계시나? 붙어 앉으세요.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네? 충만히 질투하게 붙어 앉아.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니들 왜 얘기했지? 신혼여행 지금 너무 좋았지? 어디 갔다 왔죠? 괌! 이야, 그래서 그 옷을 사왔구나. 괌에 유명한. 아니, 좋지. 너무 좋아. 한 달 뒤에 보자. 그게 좋나.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 선교는 달라요. 우리 여행 많이 다녀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달라요. 그러면서 그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대상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브릿지로 전파했어요. 그럼 어느 민족인지 누군지 그 사람 그 복음을 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과 연결되는 건 줄 아세요?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가 온천하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복음은 민족과 에스토닉, 종족과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문화, 그들의 생활 습성, 식인종들도 정말 있었죠. 그것과 상관없어. 모든 걸 뛰어넘어요. 사람 잡아먹으면 극악무도한 죄, 그리고 그냥 남의 거 훔치면 그냥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그런 종족이나 민족의 차별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온천하라는 말에 민족과 종족을 다 뛰어넘으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온천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온천하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한 패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복음을 전하면 그 민족이 나랑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고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어디로 브릿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또한 그런 우리가 그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다 알아요. 이제 우리에게 칼자루가 주어진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끝이라는 거야. 다른 말하면 그렇게 되는 그 순간 뭐가 회복되냐면 천년왕국은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화원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이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다가 어디로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저는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교류를 좀 하다 보니까 느끼지만 많은 교회가 정말 선교해요.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있는데도 그냥 대충 하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교회가 좀 나름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에 전적으로 담임 목사가 신경을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감정들이 무뎌져서 이렇게 감동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명목상 선교야.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선교한다고 해서 막 와 설교하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선교 센터 지으려고 한 거예요. 선교의 목적 선교 센터 짓는 거야. 선교 센터. 그러니까 근데 또 반면에 자기 자식들 막 풍토병이 죽어가도 그 땅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선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깃발까지 멋있게 만들고 진짜 이 12개 국가, 하나님의 약속된 12개 국가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고 함께한다라는 게 진짜 자랑스럽고, 이것은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자연스러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거든요. 그것이 넘쳐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증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온천하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라는 그 하나됨, 그 의미를 깨닫고, 지금 뭐 베트남파,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파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에도 우리 필리핀 성도가, 사역자가 가서 인터내셔널 처치 사역할 거고, 밀라노에도 보내고, 또 이제 여기서 신학생들 세워지고 하면 난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좋아. 그런 꿈을 꾸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이 사역들 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컨택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초창기 때 그거 엄청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랑 생각도 안 맞고, 목회 철학도 안 맞고, 또 서로 트러블 나고, 또 그분은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원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한다고 그분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냥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의 베이스 교회였거든요. 이게 가장 아름답겠다. 여기서 파송해서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흐트러짐이었고 분쟁이었고,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몇몇 분이 저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한국에서 지원이 끊겼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한 가족이 같이 가니까 계속해서 같이 지원하고 돕고 어떻게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단일화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 세계 멀티 사이트 처치들이 세워지면서 선교가 이어진 이 교회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 목적으로 연합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고 최근까지도 했지만 여지없이 실망과 좌절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선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목회자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성도들의 마인드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한 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냐면 거기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벌써 움직이기가 달라. 막 순간 열받아가지고. 난 그런 욕심은 또 있어요. 되게 큰 교회가 우리 한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똑같이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돈 많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모였는데 벌써 그러니까 난 또 그런 경제가 진짜 알죠? 나 스피커 올라가 손 들었던 사람이라고 카피를 했어. 이거 로얄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진짜 뚜껑이 열려가지고 진짜. 그러나 또 깔말을 하고, 이렇게 깔말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로 마음을 다잡는 거거든요. 예, 잡고 그래. 근데 분명히 제가 그 나쁜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삐걱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도 오랜 시간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보고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고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기분 나쁘냐 다 줬대. 근데 사역이 다 안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선교는 사람이에요. 돈이고 인맥이고 아니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 한 스핏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선교가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찢어져요. 이분오열돼요.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장된 의가 반드시 폭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거의 여지없이 깨져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혼자 고립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주와 선교사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난 우리 교회를 카피한 교회들이 잘 되길 바라요. 진심이에요. 왜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막 그렇게 하고, 필리핀 교회 도전받아서 제 후배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사역 지금 벌이고 있고, 난 너무 좋아요. 예.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홍삼 들고 와가지고, 그러더니 똑같이 필리핀 선교 사역 시작했는데 너무 잘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 내에서 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내가 욕심을 좀 가져볼까 이 마음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깔마시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면서 걸어가길 바라요. 이거는 자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금방 끝낸다 놓고 저 인간 또 길다. 그러니까 나도 놀랐어요. 왜 길어지나 싶었어. 원고는 짧은데. 이게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지 미운 사람 만나면 대화할 것도 없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끝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노후 준비하셔야 되고 은퇴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꼭 가입하세요. 나도 다시 가입할 거예요. 이번에 코스트에 가서 귀가 따갑게 들었어. 국민연금 가입하는 건 절대 손해되는 일이 아니다. 일단 가입해 놓으라고. 제일 싼 걸로 가입하래요. 9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 살려볼까 해요. 어쨌든 그 대신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느 정도 펀드도 들어놓고 나는 그 GS 건설 그 우리 용수 집사님만 믿고 그거 샀는데 지금 50%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뚜껑이 또 열리려고 말라. 내가 참 뭘 보고 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면 안 돼. 우리 용수 집사님이 워낙 실력자여가지고 내가 그분 보고 샀는데 그분은 지금 육아만 집중하시느냐고 LG GS에서 일을 안 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건 펀드도 준비하고 보험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 정말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기 그것 또한 축원드려요. 그래서 보스로 같이 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짜 끝은 뭡니까?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제일 싫은 말이 이 말이에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다 죽으면 먼지고 흙이야. 남기게 뭘 남겨. 다 없어져.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 종말과 함께 다 사라져.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믿음을 통해 영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뭘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남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 영혼을 얻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요, 영생을 얻는 통로죠. 따라서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천대까지 은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게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사명, 그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12개 국가에 가장 빠르게, 그러나 성령의 속도보다는 앞서지 않고 성령과 함께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싶고, 또 현지 동력자들과 연합하길 원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강사로 한번 모시라고 교수님이세요, 신학교. 그렇게 연합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바람 나게 막 선교하면서 땅끝으로 흩어졌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 빨리 지금 건강할 때 아프리카 가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왜 늙어서 가냐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데 나는 내가 치매일까 봐 민폐 안 주고 거기서 주 예수 하다가 이렇게 막 빨개 먹고 돌아다녀 죽을까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젊을 때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에요. 가야 되나? 보세요.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거해야 될 그곳이 하늘 한복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한복판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서 살다가 하늘 한복판에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하늘에 상급을 주고 있어요.
가끔가다 목사님들 중에 하늘 상급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갖고 소홀히 여기니까 생활의 복음을 강조하려고 천국 하늘의 상급보단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천년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어진 은혜이며 천국에서의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아니, 여기서도 요즘 명함봉 이러잖아요. 천국에서 뭘 내밀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명함 꺼내는 순간 다 날아가서 없어. 먼지거든. 그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일, 선교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한데 이 시간 12개국 회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단위에 올라왔어요. 12개국 선교 회장님들. 회장님 못 나오신 분 있으면 부회장님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서 없이 그냥 쭉 쓰세요. 성도님들을 보고. 회장님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미국, 끝까지 올라오세요. 맨 위까지. 미국, 방글라데시, 체코까지. 좀 한 줄로 쭉 사이사이 쓰지 말고 좀 좁혀서 조금 더. 두 분 좀 저 가려도 돼요. 더 좁혀. 안 좁히라고. 나 가려. 나 얼굴 커서 보여요. 자, 여러분, 선교 회장님들인데, 그리고 임원들이 있고 팀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봤을 때 일단 담임 목사보다 얼굴이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들이 한 나라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하고는 체질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반 목사 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관점으로 이들은 한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회가 세워졌다? 아프리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워졌고 기도했고 뭐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었어도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부르며 기도하고 세워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이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쓰신 걸 보세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지금 러시아 우리 송민아 혼자예요. 전쟁 나가지고 열받아서 러시아 가지면 아무도 안 갈 판이야. 그렇죠? 못 갈 것 같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 두 명이에요? 한 명 더 왔어요? 미안해요. It's my mistake.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뭐 거기서 도찐개찐인지 뭐 어쨌든. 근데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히스 스토리를 따라서 걸어갈 겁니다. 5년 후에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필리핀 부활절 모습 봤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이끌어야 됐거든요. 지금 얘네들 다 자발적으로 해요. 최은정 선교사님이 말 안 해도 알아서들 막 움직이고 영상 퀄리티 보세요. 애들 만든 거 깜짝 놀랐어요. 얘네 핸드폰 다 구려요. 근데 우린 좋은 거 줘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고 있어요. 오히려 물질 지원받은 EMGL 장학금 지원받고 등록금 지원받은 이 그지 같은 것들은요 멜랑꼴리 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 내가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 우리 승은 집사님도 있지만 공짜로 레슨 시켜서 가르치라고 했는 놈들은 다 나갔어. 아무도 없어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돼. 근데요, 지금 우리 유스 서포터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아니, 이 EMGL 이 그지 같은 놈들은 이거 설교 나가는데 큰일 났네. 이게요, 그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 근데도 하나님을 좋아서 예배하고 찬양 다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역으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3기 EMGL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여튼 이기들이 중간에 낀 애들이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임효진 가사님을 늘 안쓰럽게 생각해요. 이 중간에 낀 세대가 좀 힘들긴 해. 근데 서로 선한 영향을 끼쳐. 그럼 다시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은 출구 전략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지금 우리 앙헬로 전사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다 비웃었거든요. 필리핀 사역 시작할 때, 코딱지하면 그 조그맣게 시작할 때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웃었던 놈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무슨 네임밸류와 영향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선교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우리 회장님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천하라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그리고 내가 브릿지라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붙잡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합심으로 이 시간 부흥회처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한 나라, 내가 아프리카고, 내가 러시아고, 내가 캄보디아고, 내가 인도네시아고, 내가 싱가포르고, 내가 일본입니다. 내가 그 나라 그 자체입니다.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 그들의 니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12개 국가가 가장 빠르게, 그러나 성령과 속도를 맞춰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국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러시아도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12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의 한 귀퉁이일지라도 그 귀퉁이의 영혼들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다리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12개 국가 회장님들과 회장님들은 그 나라들과 본인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영혼까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된 땅에, 이 더러운 땅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할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영혼들이 그 예수를 타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들아 들을지어다,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다리를 놓았고, 이탈리아의 다리를 놓았고, 독일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필리핀 성도들이 세워졌고, 유럽 선교를 위한 중창팀이 만들어졌고, 이제 독일의 인터내셔널 성도들이 동서사방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와 겸하여 이제 12개 국가에 하나님의 다리를 건설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연결다리, 그 다리가 여기 서 있는 우리 12개 국가 선교 회장님들로 믿사오니, 이들이 다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리가 돼서 죽음이라는 천국 문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에게 주신 나라를, 그 영혼들을 품고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계의 복음도, 니디의 복음도, 경제의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들어가는 가난한 아프리카 시골에 가도 그들의 먹을 것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알려주고,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오리지널 복음, 찐복음, 깡복음, 생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선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빵을 주는 것보다, 옷을 주는 것보다, 우물을 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2개국 회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기가 한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품고 끝까지 책임 다하여 혼자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품고 마음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찌하는 홀로 뚜벅뚜벅 걸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셔서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혼자 걸으셨습니다. 정신머리 없는 제자들은 뒤에서 지들끼리 속닥거렸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장단이, 우리 회장들이 똑바로만 걸어가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까지 기억되는,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 되게 하시고 임원들 되게 하시고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12개국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회가 될지어다. 선교회가 될지어다. 선교회가 될지어다. 선교회가 될지어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임재, 역사, 살아계심, 성령의 폭발적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라들이 될지어다. 나라들이 될지어다.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들로, 그 나라를 품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로, 그 나라에 심겨주는 교회이자 다리로 아름답게 세워질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상급과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이제는 네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각 선교회를 나라별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평생 품고 기도하며 살다 천국 가게 하라고 강한 감동을 주셔서 리더십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리더십을 넘기고 각 나라를 맡기며 12개의 선교회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순종하여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 회장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운 당신의 나라들입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으며 믿음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 능히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고 능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12개국과 우리 회장들과 회장단과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브릿지가 돼야 된다.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지금 당장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자, 물론 약 주고 빵 주고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믿고 죽으면 너 천국 간다고 그 예수 복음, 천국 복음부터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진짜 멋진 나라를 품은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 회장님들과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각 나라에 가입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혼자 그 죽음 앞에서 천국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그 뒤를 따라 아프리카,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등 수많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예수 믿게 한 자들이 함께 걸어 들어가 영광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천국 복음을 그날까지 증거하길 원합니다.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인사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영원을 향한 끝없는 여정,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멈춰서 우리라. 이걸 잘해야 돼요. 나 지금 모든 것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리. 순례의 길 떠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리.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전진하리라. 날 유혹하는 우상들을 허물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송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허락하신 약속의 땅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12개 국가로 멋지게 킵고잉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